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큰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선하심을 따라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네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에서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아히도멜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만 2천 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예, 네? 같이 읽으시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멜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지금 그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꼭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또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입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우리 참 잘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음, 여러 상황들을 만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인생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잠언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이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분몰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필경 그 길이 정직해 보일지라도 여호와 보시기에는 바르지 못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2절에 나오는 거죠. 또 마지막 절에 보면 병사를 모으는 것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잠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안에 가장 중요한 건 역사의 배후에 누가 계시는가.
이 일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보는 영적인 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1절에 보면 아히도멜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지금 아히도멜이 압살롬의 책사로서 이 지금 반역과 이 반정을 어떻게 마무리 짓고 승리를 쟁취할까 생각하면서 아히도멜이, 여러분 아히도멜이 누굽니까? 우리가 앞절에도 우리가 16장에도 읽었지만 아히도멜의 말은 마치, 아히도멜에게 무엇인가를 물으면 마치 하나님이 답하는 것처럼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 아주 탁월한 전략을. 오늘 여러분 아히도멜이 내는 전략은 정말 엄청나게 탁월한 겁니다. 아히도멜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리고 2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고운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 전략은 이겁니다. 적장에 목을 베면 이 게임은 끝납니다. 다윗만 치면 이 게임은 승리로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도망가느라고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지쳐 있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었기 때문에 지금 기력이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그가 정신을 차리고 군사를 재정비하기 전에 빠르게, 여러분 12,000명, 다윗에게도 군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뭐 100명, 200명으로는 안 됐겠죠. 그러나 더 많은 군사를 끌고 가면 이동이 늦어지죠. 빠르고 날렵하게 12,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여러분 이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히도멜이 이제 12,000명을 택하여 오늘 밤에 당장 기습해야 한다는 거죠. 당장. 적들이 전열을 갖추기 전에, 지금 우왕좌왕할 때, 지금 오늘 밤에 기습해서 그들을 공격한다면, 그리고 다 죽일 것이 없이 다윗의 목만 베면 이 싸움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략은 아마 누구에게 물어봐도 어떤 책사와 병법서를 본다 하지만 이거보다 탁월한 전략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아히도멜에 나오는 이 전략은 가장 그 상황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전략이고 가장 놀라운 전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아무리 놀라운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요? 이 말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놀랍게 계획을 세우고 정말 대단하고 멋진 완벽에 가까운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을 좀 빌려서 말하면 마치 아히도멜과 같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그 계획은 빵점입니다. 정말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계획은 100점입니다. 여러분 이 계획은 정말 탁월합니다. 적들이 전열을 갖추기 전에 기습한다. 기습하기 위해서 빨리 군사를 이동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12,000명이 좋겠다. 그리고 밤에 그들에게 기습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을 공격해서 생명을 낭비하지 말고 적장의 목만 베면 싸움은 끝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 안에 4절을 보니까 이 말씀을 듣는 압살롬과 장로들이 다 옳게 여길 만큼 모두가 다 완벽해 보이는, 정말 완벽해 보이는 작전이에요. 하나도 부족하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는, 장로들도 압살롬도 다 그의 말을 옳게 여길 만큼 완벽해 보이는 이 사건, 하지만 이 사건에 틈이 생깁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이르되 갑자기 정말 모두가 다 좋은 작전을 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압살롬이 갑자기 아렉 사람 훌세를 부르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제가 시작한 말씀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봐야 될 게 뭡니까? 예, 잠언 21장 1절의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잠언 21장 1절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이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게 하나님인데 분물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그냥 또랑물, 이 흘러가는 물줄기 이렇게 큰 엄청난 물줄기, 강물, 뭐 남강, 한강이 흘러가는 물줄기를 바꾸는 것은 어렵죠. 이거 어렵죠. 물론 하나님이 이것도 쉽겠지만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이 작은 또랑 개울물, 요만한 빗물이 흘러가면 그거는 방향을 우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쉽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3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33절과 3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0절부터 지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병을 준비하지만 군사를 모으지만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이 본문의 흐름 속에서 모두가 만장일치,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지금 아히도멜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략가, 다윗 시대에도 최고의 전략가였고 지금도 최고의 전략가. 그런데 갑자기 압살롬이 후세 한번 불러봐라. 후세의 얘기도 들어보자. 여러분 후세는 오히려 다윗 사람이었잖아요. 다윗의 친구 같은 존재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멜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그러니까 아히도멜이 이런 멋진 작전을 냈는데 후세 너가 생각할 때 이 작전이 어때 보이냐? 잘 될 것 같냐? 아니면 안 될 것 같냐? 여러분 지금 후세는 다윗의 군사 장군이었지 어떤 전략가, 지략가가 아니었어요. 심지어 다윗의 가장 측근이었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 물음이 독이 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후세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왜 이런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만드실까? 그럼 보세요.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멜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합니다. 후세가 지금 최고의 전략가, 탁월한 전략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건 거의 그냥 수준으로 말하면 대학원 다니는 어떤 사람이 짜놓은 어떤 설계도를 이제 막 초등학생이 이 설계는 잘못된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위치예요. 계략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낸 계략이 어떤지 보십시오.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운들을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의 새끼를 뺏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그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걸 뺏겼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의 군사는 다 용사인 거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 용사라고 해도 지금 어때요?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간 도망자일 뿐이잖아요. 전열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요. 왕이 부친의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 것을 알지 않습니까? 응?
다윗은 전쟁에 굉장히 탁월한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우리가 추격해올 것을 알기 때문에 불 속에 사람들을 매복시킬 것입니다.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우리 무리 중에 몇 명이 그쪽으로 공격해 가다가 그 굴 속에 매복해 있는 사람에게 당하게 되면 그러면 나머지 군사들이 다 간단히 서늘해져서 사기가 떨어지고 아마도 도망하고 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듣고만 보면 굉장히 멋져 보이죠. 하지만 여긴 아까도 말한 대로 맹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용사라고 해도 전열을 갖추지 않았고 많은 병사가 다윗과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지금 도망자 길에 올라있고 그들은 다 하나같이 지쳐있고 또 하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누가 보아도 아히도멜의 계략이 탁월하지. 하지만 이들은 그 계략을 쓰지 않아요. 이 계략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계략의 문제점을 이야기한 다음에 후세가 내놓은 계략이 이렇습니다. 후세의 계략.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여 이는 왕이 추천될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저 북쪽 끝에서부터 이런 단지파는 원래 단지파는 이 블레셋 경계에 있는 지파인데 땅을 차지하지 못해가지고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가지고 산속 깊숙한 곳에 숨어 살다가 하나님 주신 땅을 차지하지 못해서 숨어 살다가 그들이 저 북쪽 헬몬산 밑에 있는 땅을 응? 그들이 거기에 아주 평온한 사람들의 땅을 빼앗고 거기서 살아요. 그래서 북쪽 끝은 어디냐? 부엘세바는 남쪽 끝을 가리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모래같이 당신의 군사를 모으소서. 그리고 당시 친히 전장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 군대를 모으는 게 하루아침에 지금도 무전기를 치고 전화를 걸고 비상배로 울려서 훈련된 예비군을 모아도 하루 이틀, 한 일주일, 그리고 그들의 장비를 갖추고 그들의 옷을 갖추고 준비해서 나가려면 여러분 지금도 1주, 2주 걸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뭐 무전기가 있습니까? 핸드폰이 있습니까? 비상 연락망이 있습니까? 그저 말을 띄워가지고 저 단까지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막 군사를 모집하고 저 부에서밖까지 사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부름 받아서 그 단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저 부에사바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모여들려면 정말 한 세월이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요 다윗은요 전열을 갖추고 자기 사람들을 모으고 다시 반격할 시간과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절묘한 타임. 그리고 당신께로 모으고 당신이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어 그와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은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어가면 온 이스라엘의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읍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할 것입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아이도멜의 이 놀라운 계획은 누가 세운 겁니까? 이 후세의 이 어리석은 계획, 무서운 건데 누가 세운 겁니까? 이 배후에 누가 있냐는 거지. 여러분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저주시킵니다. 그래서 발람이 안 가려고 했는데 가게 됩니다.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 나귀가 가다가 막 멈추고 벽에다 막 긁어요. 그
자기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이 여호와. 왕의 마음을 불목과 같이 그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전략이죠. 그런데 이 전략 가운데 또 하나, 하나님께서 모으고 친히 전장으로 나가십시오. 압살롬은 어려서부터 이 성경에 등장한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 나서기를 좋아하고 뭔가 대우받기를 좋아하는 이런 인물이에요. 아, 그래. 이 전쟁은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친히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 이 시작이 지금 패배의 전초입니다. 전초. 시발점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 구절이 여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멜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멜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게 하고 명령하셨다. 할렐루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이 아이도멜의 계략보다 훨씬 탁월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계략을 탁월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탁월하게 보는 이 압살롬의 마음을 누가 만졌다고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아이도멜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게 하시고 어리석어 보이는 후세 계략을 선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역사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고 그 안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갑니다. 우리 눈에 압살롬이 어리석지만 어리석어서 저런 판단 미스를 했어. 저런 판단을 나는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판단을 만들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 이 하나님의 판단이 일어나기까지.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그 12장에 보면 사무엘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다. 또한 나는 하나님의 선한 것을 너희를 가르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희를 구원하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지만 나는 기도를 쉬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방법이죠. 하나님은 작정하셨지만 그 작정이 일어나고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어떤 방법으로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앞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16장에 보면 다윗이 그 얘기를 들을 때 다윗이 압살롬의 아이도멜과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도멜의 계획이 어리석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도멜의 모든 계략이 정말 탁월하고 뛰어난데 그 계략까지도 하나님 어리석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도망자의 길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구한 것은 아이도멜의 이 탁월한 계략까지도 하나님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 주시오. 여러분, 지금 아이도멜의 계략이 압살롬에게 어리석게 비춰진 거예요. 어리석은 계획으로 만들어 달라는 다윗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길고 오랜 기도, 여러분 이건 중요한 일이죠. 그런 기도 해야 합니다. 정말 목숨을 다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매달려서 주님의 뜻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일상에서 작은
정말 짧은 기도지만 우리의 마음, 그래서 기도는 시간보다 더 진정성인 것 같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다윗의 그 짧은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신다. 들으셨다는 거. 아히도멜의 이 멋진 계획이 어리석은 계획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어리석은 계획.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다윗을 다시 왕궁으로 불러 들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는 다윗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심을 가지고 고백한 기도는 응답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지나간 일이니까 그냥 믿음의 고백을 좀 우리가 간증하면, 그럼 우리 이순옥권 선생님 아들, 제 기억에 분명히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언젠간 무슨 일 때문에 이거는 아들 얘기, 연희는 장가 간답니까? 그랬더니 껄껄껄 웃으시더라고요. 왜요? 여자친구 없어요? 다른 사람 없으니까. 웃으시기만 하시더라고요. 안 간대요? 안 가려나 봐요. 그랬더니 권선생님 조심스럽게 갈 마음이 없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우리가 함께 더 세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그게 제 기억에 2023년 정도 됩니다. 진짜 면이 기도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면이가 결혼한다는 얘기를 참 기뻤어요. 아마 성도들 중에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징벌 하시고 다윗을 다시 들어쓰는 거, 하나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두세 가지 방법뿐이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잖아요. 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기도를 사용하고 계세요. 이 아히도멜의 이 놀라운 계략을 어리석게 만들었다니까요. 지금 압살롬이 화를 내, 이 아히도멜의 계략을 어리석게 여기고 후세의 어리석은 계획이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고 역사의 주관자임을 알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지금 쫓겨가는 다윗 같은 모습이 있다, 뭔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이 더욱 자라가길 소망하고 더욱 단단하게 소망하는 주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기도. 두 번째 우리가 함께 할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내 자녀를, 내 가정을,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원동력임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